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 속 계대 결혼법. 예수님의 족보 속 계대 결혼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사순절 25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대 결혼법을 살펴보는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를 알기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도 2014년도 8월 달에 천국에 입성하시기 몇 달 전에 계대 결혼법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적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대 결혼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법이 중요한 것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 도저히 생명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큰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과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계대 결혼법을 우리가 알고 또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도저히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이 뭡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서 자손이 완전히 끊기는 거예요. 자기 씨가 없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족보에 올리겠습니까?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혈통이 싹 끊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영원히 족보에 오르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계대 결혼법이에요. 이 계대는 대를 잇는다라는 뜻이죠. 이을게 자, 대를 잇는다. 내 혈통은 끊어질지라도 언약으로 내 대를 이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를 이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계대 결혼법의 가장 큰 제도 중에 하나가 고엘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비결이 이 계대 결혼법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본래는 안 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8장과 룻기서를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계대 결혼법은 창세기 3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법, 계대 결혼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계대 결혼법은 언제 정해진 것일까요? 이 계대는 대를 끝까지 잇는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려야 돼. 혹시라도 여자의 우선이 오는 길이 막히더라도 그 대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법을 만드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런데 계대 결혼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이 끊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고 막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죠. 한국의 역사를 볼 때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보면 적장자, 장자죠. 장자. 첫 번째 장자를 통해서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약 15대를 넘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예요. 15대 넘기기 어려워요. 적장자로 계속 이어나가기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대결혼법을 만들어서 꼭 장자가 있지 않더라도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고 족보에는 형의 아들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없이 아들이 한 명뿐이면 계대결혼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독자, 장자이면서 독자인 아들이 죽었어. 그 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되는 동생이 없이 그냥 혼자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고엘제도예요. 이 고엘제도는 혈통이면, 같은 혈통이면 다 과부를 취해서 장자의 이름을 잇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엘제도는 계대결혼법의 보완된 보완법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든 계대결혼법이든 둘 다 궁극적인 목적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마련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끝장을 볼 수 있도록 혈통이면 다 고엘 제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대상에, 고엘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같은 혈통이면.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자기 민족이 똘똘 뭉쳐서 민족과 가문을 영원히 지키려는 민족적인 제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문을 빛내겠다고는 말은 하지만은 사실상은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가문을 끝까지 앞장세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개인으로는 못 산다. 너희는 말씀의 공동체야. 또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죽을 자리에 있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달려가서 구해줘라. 종으로 팔려갔으면 찾아가서 다시 구해주고 토지를 잃어버렸으면 대신 사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친척의 또는 형제의 토지를 사주겠습니까?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형제에게 돈 끌어가면 누가 그렇게 자기가 돈 꾼 거 갚기도 힘든 판에 누가 그렇게 돈을 주겠어요? 그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고엘 구원자가 되어 주실 분은 이 땅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고엘이 되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 반대로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엘을 만났으면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고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족보에 기록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장 12절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12절 맨 마지막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런데 베일을 벗겨보면요,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이 아니라 스알디엘의 동생 부다야였습니다. 부다야. 이 말씀이 역대상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의 이름의 뜻입니다. 기도의 결과 자신의 이름이 족보에 올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알디엘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알디엘은 자식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스알디엘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우야긴 왕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씨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여우야긴 왕의 장자가 스알디엘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비록 끌려갔다 할지라도 스알디엘은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없어요. 계대결혼법이 아니면 절대로 족보에 오를 수 없었던 사람이죠. 반면에 스알디엘의 동생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이, 그래서 장자인 스알디엘 대신 동생 부다야가 형수를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1차 기환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지도자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 그래서 이 구속은 곧 고엘이라는 뜻이, 고엘은 구원하다, 구원자,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자식을 잊게 하려는 구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묘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스알디엘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부다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부다야는 자신의 이름이 족보에 오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형 스알디엘의 아들로 스룹바벨의 이름을 올리고 자기 자신은 빠진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 3장 2절이나 느헤미야 12장 1절이나 학개서 1장 1절이나 또 학개서 2장에 보면요, 부다야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정말 유명한 귀환해가지고 1차 귀환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지도자였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렇게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족보에 기록된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대로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이 많았습니까? 돌아온 사람보다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말은요, 돌아와서 혈통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많아야 혈통을 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 3기에 계대 결혼법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면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대수가 싹둑 잘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서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바벨론의 위기가 지나갈 수 있다는 구속 경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계대 결혼법이나 고엘이 오지 않고서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지 않고서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말씀이에요. 구원자가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총 몇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42명인데 다윗이 2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41명이죠.
그래서 이 41명 중에 3사람이나 계대 결혼법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 예. 야곱의 아들 유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룻입니다. 룻.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둘 다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경우죠. 자, 첫 번째 경우는 계대 결혼법과 연관이 있죠. 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룻기에 나오는 룻, 오벳. 두 번째 경우는 계대 결혼법 가운데 고엘 제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엘 제도가 아니었다면 룻은 절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방의 피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들어와 가지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아준 거예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가지고 낳은 게 오벳이에요. 오벳.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이 얼마나 많은 굴곡과 장애물이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동시에, 또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구속사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과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대결혼법을 창세기 38장 8절에서는 남편의 아우된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하는데 누가 말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 말하겠습니까? 아우된 본분이래. 예. 아무리 형이 있어도 아우기 때문에 아우된 본분으로 반드시 형수한테 들어가 가지고 씨를 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5절에는 똑같은 말을 남편의 형제된 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죽이진 않았어요. 싫으면 할 수 없어. 예. 형수가 너무 예를 들어서 못생겼다든지 도저히 밤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렇게 형수하고 잠자리 하기 힘드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형수가 동네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고발하도록 돼 있어요. 이 남자는 형의 씨를 잇기 싫어하고 이스라엘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남자입니다. 고발해. 그러면 장로들이 그 남자를 데려다가 사실 확인합니다. 너 정말 그랬냐? 예, 그랬습니다. 저는 저 여자하고 절대 잘 수 없습니다. 그럼 장로들 앞에서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얼굴에다가, 자기 남편의 동생이죠, 얼굴에다가 침을 뱉도록 돼 있어요. 인격의 상징인 얼굴에 침을 뱉을 때에는 그 여자가,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그 남자의 신발을 직접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 자신이 벗는 게 아니라 여자가 벗겨요. 벗기고 나서 대대로 그 집안을 가리켜서 신벗기운 자의 집이다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이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수치가 아니라 집안의 수치고 대대의 수치죠. 이스라엘에서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그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고 자기가 잘 살고자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신는 건 왜 신습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중에 하나인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발 신잖아요. 그런데 신발을 벗기는데 자기가 벗은 게 아니라 벗김 당하는 거예요. 자기 형수한테. 아주 치욕스러운 집안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대결혼법은 실로 사람이 순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억지 같은 법이죠. 어떻게 형이 낳지도 않았는데 형이 낳았다고 족보에 올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계대결혼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그런 거예요. 고엘 제도는 좀 특수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이 고엘 제도는 계대결혼법의 보완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랬죠? 고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알에서 유래된 단어로 구속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 구속하다, 구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친척 역할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친척이면 반드시 고엘해야 된다,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친척이, 자기 동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이 고엘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작은 첫 번째는 너무 가난해서 이방인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자기 형제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동족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이방인의 종으로. 율법에는 히브리인은 절대로 이방인에게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품꾼이래. 근데 너무 가난해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다면 빨리 가서 이방인에게서 구해내라, 사내라, 고엘이 대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47절에서 5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그러니까 이방인은 부자야. 그리고 유대인은, 같은 종족은 가난하게 됐어. 그래서 너희 중에 우거하는, 잠깐 와서 사는 이방인이 부자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몸이 팔렸습니다. 48절에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속량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으면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형제 중에 형이나 동생이 가서 다시 종에서 돈 주고 다시 사오라 그 말이에요. 49절에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에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그러니까 형제나 삼촌이나 사촌이나 또는 친척, 근족, 아무든지 돈 주고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종에서. 아니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벌어가지고 돈 갚고 종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53절에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종으로 샀지만 종처럼 엄하게 막 때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꾼으로 여기래. 인격적인 품꾼으로. 그래서 이 54절에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갚을 돈이 도저히 없어. 갚을 친척도 없고 삼촌 사촌 없어. 그럼 희년 동안 있다가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는다 그 말이.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법이에요. 이 법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법이 없었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이렇게 율법을 정해 놓으셨는지, 이 법이 아니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작은 두 번째로, 너무 가난해서 자기 기업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팔아먹었어요. 가난하니까 토지를 뺏긴 거죠. 그러면 가만히 보지 말고 빨리 가서 그 사람의 기업을 사줘라, 살려줘라.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가서 기업을 사줘, 고엘이 되줘. 네가 좀 구원자가 되줘. 아니 지금 나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타게 명령했어도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돼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가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고엘이 되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갚아주라.
물리고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작은 세 번째로 죗값을 대신 갚아주라고 그랬습니다. 죗값을. 만일 내 형제가 남에게 어떤 죄를 짓고 손해를 끼쳤으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죗값을 대신 치러주고 구해주라. 긍휼히 여겨서 대신 돈 지불해줘라. 형제가 죄 짓고 손해 끼친 거지만 네가 가서 갚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죗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신 것처럼 형제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고 형제를 구해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민수기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형제가 억울하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려가서 그놈을 그냥 때려 죽여야겠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하겠습니까? 죽었는데 살아야 뭐 복수를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형제나 친척이 대신 억울하게 살해당한 자기 형제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수자라고 부릅니다. 보수자. 내가 대신 가서 그 사람을 죽이라. 내가 대신 복수해주라.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줘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죽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엘이 되어가지고 사단 마귀를 죽이고 뱀의 후손을 죽이고 살려주신 고엘이 되어주신 거예요. 구원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 3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말씀 붙잡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원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엘제도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작은 다섯 번째로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이 있으면 꼭 형제가 아니라도 후사가 없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을 취해서 반드시 계대해 주라라는 거예요. 대를 잇게 해주라라는 거. 이것을 룻기서 2장 20절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어주다, 대신 그 사람에게 갚아주다 그 뜻이에요.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업까지 바로 자녀가 있도록 해준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내가 형제나 친척의 고엘이 되어주려면요 자격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반드시 혈통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한 혈통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혈통으로 바뀌어.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한 혈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의 피를 받은 예수님의 친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을 때. 두 번째는 가까운 친족의 순서대로 하게 돼 있어요. 고엘은 1차 책임자는 형제에게 있습니다. 형제가 맨 첫 번째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순서가 레위기 25장 48절 49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가 없다. 그럼 2차 책임자가 삼촌에게 돌아갑니다. 삼촌이 없으면 사촌. 그 다음에 3차 책임자는 근족이면 아무나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친척이면 아무나 되는 거예요. 삼촌도 없고 사촌도 없고 진짜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런 물어줄 만한 재력이라든가 능력이 없다면 대신 물어줄 사람이 없다면 근족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친척 중에서 아무나 괜찮다. 먼 친척이라 할지라도 괜찮다. 예수님께서 안 올래야 안 올 수 없도록 올 수밖에 없도록 친척이면 다 고엘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4차로 책임자는 본인 스스로도 고엘이 될 수 있다. 값을 지불하고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값을 대신 물을 능력이 없으면 고엘이 돼주고 싶어도 못 돼. 돼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나 있는 계대 결혼법에
구속경륜은 놀랍고도 기기묘묘합니다. 놀랍고 기기묘묘해요. 율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계대 결혼법은 자신들의 가문의 혈통을 이으려는 사회학적인 목적이 컸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이방인이 들어오게 하는 큰 통로 역할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볼 때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인 것입니다. 자기 가문 혈통 그거 있는 데만 급급한 게 사람의 율법에 기록된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반대로 그걸 통해서 이방인이 들어오게 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들어올 수 없는 그 이방인을 들어와서 축복받게 하는 그런 큰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려면요, 반드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사시대가 있어야 돼요. 사사시대가. 어떻게 사사시대가 통째로 빠지고 이렇게 이어집니까? 그게 있어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사사시대 말기에 살았던, 그것도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데 있어서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징검다리 삼아서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바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라고 밝히고 있죠. 하나님 정하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초월하는 제도가 만세전에 정하신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이 고엘 제도에 의해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족보에 버젓이 기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룻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박아브람 목사님은 룻기서는 구약에 기록된 로마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로마서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길래 룻기서가 구약에 기록된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했느냐?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을 가리켜서 참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이방인을 가리켜서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엘리멜렉 가문이 정통 유대인이었고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게 엘리멜렉 아내가 나오미죠. 며느리가 룻이고, 이 엘리멜렉도 유다 지파고 또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도 유다 지파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꺾였습니다. 꺾여도 보통 꺾인 게 아니라 확 꺾여버렸어요. 그게 사사시대 말기에 엄청난 암흑기였죠. 또 이스라엘 나라에 기근이 왔어. 보이는 면에서 기근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창피하지만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어.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완전히 꺾였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남편이 죽었네. 두 아들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 결혼한 두 아들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완전히 꺾인 거죠. 그런데 그 꺾인 사이에 룻이 들어왔습니다. 룻이라는 그 아들과 자기 둘째 아들과 결혼한 룻이라는 여인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11장 17절에 참 감람나무 얼마가 꺾였는데 그 꺾인 가지 사이로 돌 감람나무가 들어와서 접붙였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유력자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룻기서를 구약의 로마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주다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 차별이 있고 종과 귀족과 신분의 차이가 있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과거의 대한민국도 5천 년 역사 대한민국이 건설되기 전에는요. 양반, 상놈, 귀족, 천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향했던 그런 나라에 귀신 섬기고 그러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기독교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 믿는 나라로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라를 세우면서 목사님이 거기 모든 모인 국회의원이 하나님께 정식으로 기도하고 재헌국회를 연 나라를 세운 나라는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이나 영국도요 자기 집에서는 기도하면서 나라 기도할지 몰라도 나라를 세울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한민국만큼은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건국 위원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고 또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 이윤영 목사님을 앞으로 불러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세운 나라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꼭 우리를 향한 기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약속이 없는 자였지 않느냐. 너희가 약속을 알기나 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뭔지도 몰랐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자들이었다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모든 조건을 소멸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로 통일시켜버렸어요. 원수됐던 거를.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안 되지만은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는 자격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락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요 그랬죠. 공동번역에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중에 복음이 오늘 우리 산수마교회 성도님들에게 구속사 시리즈를 통해서 선포될 때 크게 감사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구원의 날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족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캐나다 토론토 곡빌 지역 한 모퉁이에 말씀의 대단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생명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던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깊은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된 룻이 오늘날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있었던 계대 결혼법과 고엘 제도를 통하여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알았지만은 예수 믿고 각자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고엘이 되어서 대신 그들의 죄값을 갚아주고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님들마다 내 형제의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물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가정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산소망교회가 더욱더 힘든 가운데서도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산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